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달 전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게 끝이라면, 부활절이 끝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어쩌면 그것은 고귀한 희생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어떻게 인류를 위한 희생이 될 수 있을까?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겠지만, 내가 모두를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만족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이 죽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인류를 위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생명의 소망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된 자아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관계,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위치에서, 그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늘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 목양실 옆에 그레이스 2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고등부 세례 입교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예배 올라오기 전까지 가만히 공부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김정수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또렷하게 다 들리거든요.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니까 아이들 대부분 어려서 세례를 받았고 지금 입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것도 참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권하는 부분은 자기가 결정해서 세례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제가 우리 교회 세례에서 좋아하는 건 물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아는, 내 옛날의 모습은, 내 죄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푹 잠겨서 죽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죽을 만큼 눌렀다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은 평생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입니다. 뭔지 모르고 초코파이 하나와 세례를 바꾸었던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쨌든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지. 내가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사해졌고 죄된 나는 죽었지. 과거의 나는 죽었지. 그리고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와 더불어 내가 살아났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살리셨지.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참여해서 축하하고 꽃다발을 주기도 하는 것, 입교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하고 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잔치를 벌여주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입교했던 아이들이 그날은 정말 자기의 생일날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축하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입교하는 것이, 세례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토요일에 중고등부 아이들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그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뿐만 아니라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받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예정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성찬식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찬식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매번 성찬식을 할 때마다 토요일 날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했지만 토요일마다 다시 기도하며 모든 순서를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주일날 성찬식 할 때 앞에 있는 성찬위원들이 움직이는 걸음들, 이야기하는 것들,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들 다 토요일에 똑같이 연습하고 준비하고 리허설합니다. 1년에 6번 성찬식을 하는데 그 6번 모두 리허설을 하며 준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셨고 그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어서 리허설하고 준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것,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의 진짜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와 함께 누리고자 했던 그 복, 그 영광, 그 기쁨, 그것을 위한 진짜 프로젝트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종말을 향해서 가게 되는, 달려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완성되게 드러날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질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불러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구원의 일하심,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눌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2년 반 걸쳐서 강해를 하게 되고 마치면서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 같이 나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데오빌로님, 두 번째 나는, 세 번째 첫 번째 책.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책에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이야기하면 지난번 책에서 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권, 2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권을 보고 있는데 1권에서는 우리 영화 보면 나오는 것처럼 한편이 아니구나. 1편에서는 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난 편에 했던 이야기 하는 것처럼 앞에 무언가 책이 있었다, 무언가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던 지난 첫 번째 책 이야기할 때 나온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대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해 보았으므로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에게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쓰냐? 분명히 누가복음 1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서 들었던 이름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미 들으신 내용, 이미 배우신 내용들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처음 소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데 그에게 처음 예수가 누굽니다 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 그가 배워왔던 것,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이런저런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처음 갖기 시작한 이방인에게 당신이 들었던 예수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다시 조사해서 처음부터 순서대로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복음서의 특징은 읽는 사람들이 유대 문화에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방인이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읽었을 때 이게 어떤 의미겠구나, 어떤 뜻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구나 하는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을 구체적으로 붙여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들이 읽기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분량이 가장 많은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설명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에 대한 예언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의 이야기까지 다 다루었습니다. 이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두 번째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1권으로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두 번째 책을 쓰게 됐을까?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들었어요. 예수님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다까지 들었는데, 아직 데오빌로가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데오빌로에게 어떤 의문이 있었을까?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무엇을 설명하고 싶었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누가복음에서 존경하는 데오빌로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가 고위 공직에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에 있었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자기의 신분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에 대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아마도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처럼 신분이 분명하고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여전히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신분이 더 낮은 가운데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모두가 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동안 로마에서 볼 수 없었던, 그동안 주류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데오빌로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렇게 살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저런 식으로 살아가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웃을 돌아보고,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까? 누가는 첫 번째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그가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이후의 이야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데오빌로가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처음부터 경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순간까지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도 여전히 그들의 시선은 유대 땅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유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랬던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재미있는 것은 그런 변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제자들이 알게 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환경,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그것이 하나씩 무너지게 되고 하나씩 확장되어 가면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성숙하게 되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이 땅 위에 세워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그 공동체의 모임을 위한, 공동체가 함께하기 위한 모임을 위한 장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때로는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물가에서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광장에서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회당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모이든 그들이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좋아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이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같은 피가 흘러서가 아닙니다. 한 가족들이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혈연 관계가 없지만, 문화가 다르지만, 서로 전혀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공동체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셨던 일들,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거기에서 시작하면서 교회는 그것이 중심이고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심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열어보면 확인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를 닮아가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었는지,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키우고 있는지, 부모를 대하고 있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내를, 남편을 대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그를 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예수가 중심된 가정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10년, 20년 믿었다고 말하지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를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예수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아니라, 법률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서로를 돌아보는데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지난번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그 마음 때문에 나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삶의 예수와 전혀 다른 성품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 울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거울을 보면 제가 보고 싶은 데만 봅니다. 눈썹 진하고, 특별히 세면대 앞에 있는 거울로 보면 머리가 까맣게 보이거든요. 오늘은 머리가 좀 까맣구나. 윙크 한번 하고 기분 좋게 나옵니다. 거울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모습을 닮았나? 내 얼굴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버지 얼굴이 내 모습에 비칩니다. 어머니를 죽도록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아니라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어느새 내 얼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내 중심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이 바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하고 있는 링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링크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는 예수일 뿐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로 끝나는 것이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실 때,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성령에 의해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질 때, 성령에 의해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교회가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로 움직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음 주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토요일에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하는 성찬식은 공동체를 위한 성찬식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겠지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하셨던, 너희는 이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이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셨던 그 성령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날 함께 나누는 빵과 잔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교회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